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한다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믿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죠.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우리 앞에 놓여진 천국, 다음 세상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는 천국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또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도 천국에 자꾸자꾸 상급을 쌓는 그런 일인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땅을 살아나는 길이기도 해요. 밥 해링턴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이 단어가 참 제가 아주 기억에 남는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지저분한 현대라고 표현했어요. 지저분한 현대. 영어로는 the nasty now and now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를 자꾸 더럽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나가실 때 다 씻으셨죠? 씻고 깨끗한 옷 입고 나가셨죠? 저 같은 경우는 늘 와이셔츠를 입잖아요. 그러면 나갔다 오면 목에 때 껴요. 제 목에 때가 있는 게 아니고요, 바깥에 먼지 때문에 때가 끼는 거예요. 나가면 어떻게 해요? 지저분한 것들이 자꾸 우리 몸에 붙어요. 옷에도 붙고 몸에도 붙고,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또 씻어야 되고, 아침에 나가면 또 깨끗하면 나가고 또 더러워지고. 그래서 이 밥 해링턴 목사님은 그래서 쓴 건 아니지만, 제가 이 단어를 보며 생각해낸 것이, 이 단어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멋있다는 것보다 정확한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지저분한 현대예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지저분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생각을 지저분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영적인 것도 지저분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에는 자꾸 이 땅에서 몸도 마음도 영도 늘 깨끗해져야 돼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옷이 맨날 더러워지는데 천국 가면 옷이 더러워질까요, 안 더러워질까요? 설교랑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한번 재밌으라고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천국 가면 옷이 더러워질까요, 안 더러워질까요? 만약에 더러워지면 큰일 나요. 천국엔 세탁기도 없고 아내랑 같이 살지도 않을 거고 빨래 해줄 사람이 없어서 아마도 천국에는 옷이 더러워지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면 천사가 빨아주려나? 아무튼 잠깐 딴 얘기 했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자꾸 더러워지는데,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이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해나가는 겁니다. 두 가지, 천국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 더러워진 것을 날마다 씻어나가는 것. 왜 레위기 얘기를 하다가 이 말씀을 드렸는가? 오늘 레위기 19장은 이 세상에서 자꾸 더러워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씻어낼까에 대한 것을 아주 자세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은 전체의 어떤 주제를 하나라고 말하기가 되게 어려울 만큼, 왜 이 얘기하다가 이렇게 하실까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은 전체적으로 본다면 딱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깨끗해지기입니다. 그 얘기가 오늘 본문 19장 2절에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죠. 나중에 꼭 하이라이트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아멘. 여기 레위기 19장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종결 부분이 3번 정도 나오면서 전체 3파트로 나눠지게 돼요. 그런데 지금 그 시작점에서 뭘 말하느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게, 존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요 말이 조금 어려운데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해진다라는 것은 19장 전체로 본다면, 거룩한 사람은 사랑의 마음이 생겨요. 거룩한 사람은 사랑의 마음이 생기고, 사랑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실제로 사랑을 드러내는 겁니다. 행동으로 보여줘요. 나는 사랑이 정말 많은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면서 사랑을 드러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 있죠. 사람이 감출 수 없는 게 2개인가요? 3개인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 그거 못 감춘다 그러고, 또 하나는 재채기,
뭐 그건 못 감춘다 그러고 뭐 아무튼 그래요. 근데 사랑은 감출 수 없다라는 말이 맞아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행동으로 표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시죠? 그 사랑하는 것이 아이고 이놈 자식이 또 오늘도 말 안 들었어 해도 여전히 내가 아이를 위해서 밥을 짓고 있고 이 아이를 위해서 돈 벌러 나가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진심으로 이 아이를 사랑하고 이 아이에게 무엇인가를 주고 있구나, 행동으로 드러나고 있죠. 그런 것처럼 거룩은 존재가 아니라 행위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19장 전체가 우리가 지저분해진 이 현재에서 거룩해지기 시작하면 삶으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게 주제입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배우면서 내가 하나님의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삶으로서도 내가 사랑이 막 드러나요. 저 사람 사랑이 참 많아. 그러면 저 사람은 지금 거룩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이제 함께 좀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거룩의 시작은 우리 삶에서 지저분한 것을 몰아내는 시작은 하나님께서 가정에서부터 하라고 말합니다. 가정에서. 우리 3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아멘. 여기 지금 부모를 경외하란 말이 제일 먼저 나오죠. 우리 지저분한 현재를 사는 동안 우리가 깨끗해지기 위해서 제일 먼저 가정을 신경 쓰라는 겁니다. 이 부모는 가정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다음 구절이 뭐냐?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가 4절에 나옵니다. 십계명으로 본다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가 먼저입니까? 부모 섬김이 먼저입니까? 네. 대답을 아주 잘해 주셨어요. 너무 큰 소리로 대답을 잘해 주셨어요. 우상 숭배가 먼저죠. 네. 우상 숭배가 먼저 십계명에 나와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나오죠.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 제1계명으로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모 공경에 대한 얘기는 왜 여기서 먼저 다루셨지라고 하겠지만 실은 그게 아니고요. 오늘 부모를 공경하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여기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경외하라라고 돼 있어요. 이 경외라는 단어는 유일하게 누구에게 쓰냐 하면 하나님께 쓰는 겁니다. 부모에게 경외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 부모라는 말에 경외라는 말을 쓴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한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가정부터 바꿔나간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그 부모의 믿음을 바라보고 아이가 자라는 것이고, 그래서 가정 안에 부모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예전에 교회학교 중등부 청년부 맡을 때마다 모든 부서, 이 어린아이들의 부서에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 부서에서 부모님이 교회를 나오는 아이들은 이렇게 그들의 기도 제목이 제일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다양해요. 근데 부모님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아이들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당연히 부모 구원입니다. 왜냐? 교회를 다니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이 아이들이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 박해가 너무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고 부모가 예수를 믿고 있다라는 것, 또 이 자녀가 그 신앙을 쫓아가고 있다라는 것, 이건 진짜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시작점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우리 머릿속에 오늘 이 19장을 볼 때는 꼭 이 단어를 떠올리면서 보셔야 돼요. 지저분한 현재를 어떻게 이겨낼까? 이걸 생각하면서 본다면 우리가 더러워지지 않으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을 잘 섬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이 지저분한 삶을 현실에서 이겨내게 만들어 주시죠. 두 번째로 내 안에 욕심을 좀 버리라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 사람은요 다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 5절과 6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불사르라. 아멘. 자, 지금 이제 가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지저분한 세상에서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뜬금없이 화목제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레위기 하고 있지요. 화목제물 배웠습니다. 화목제물에 독특한 특징이 있지요. 그게 뭔가 하면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고기를 나눠 먹게 돼 있어요. 근데 소 한 마리 잡으면 그 소 한 마리 가지고 저 같은 사람은 한 200명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많이 안 먹으니까 그 뭐 얼마나 그 많은 사람이 먹어야겠어요. 근데 소 한 마리 잡고 양을 잡았는데 그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아 있다라는 건 두 종류입니다. 왜 두 종류인가? 하나는 나눠주지 못한 게으름이에요. 아유, 뭐 귀찮게 저 동네까지 가서 나눠줘야 돼. 그냥 뭐 주고 이 사람들 좀 먹고, 아이 좀 더 먹어봐 막 이러면서 나눠주기 게으른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게으름은 탐심이라 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게으름은 분명히 죄예요. 내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쉬어야겠어요. 내가 조금 더 놀아야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게을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게으름은 탐심, 욕심, 죄로 간주합니다. 두 번째로 왜 셋째 날까지 고기가 남아 있었을까요? 자기가 먹으려고. 더 먹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소고기 좋은 거 있으면 막 먹고 싶잖아요. 이게 제가 고기를 안 좋아해서 이렇게 표정이 그렇게 밝지 않죠? 막 고기 생각하면 얼굴이 막 밝아져야 되는데 과자를 했으면 참 밝아지면서 표현했을 텐데 그 고기가 이게 내가 더 먹고 싶으니까 남겨놓은 거예요. 이게 뭐죠? 탐심이에요. 탐심. 하나님께서는 이 탐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변질된 마음이라고 간주하십니다. 왜냐? 화목제를 드린 이유가 뭡니까? 화목제는 하나님께 감사할 때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표현해야 감사합니다. 뭐 말로 표현해야 아나? 어른들 그런 거 있잖아요. 부부간에 보면 뭘 표현해, 뭐 그냥 다 이런 거지 하는데 감사랑 사랑은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표현해야 돼요. 하나님께 표현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표현해야 돼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9명은요 기뻤겠죠. 너무 좋았겠죠. 자기 집으로 뛰어가면서 내 나병 고쳐주신 예수님 감사하며 뛰어갔겠죠. 근데 정작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이방인.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왜 감사하러 오지 않냐라는 겁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표현해야 돼요. 화목제 제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 제물을 드렸다라는 것은 감사합니다라고 드렸는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화목에 대한 감사이고 표현인데 갑자기 마음이 변질된 거예요. 고기를 보니까 더 먹고 싶은 거예요. 이 탐심 때문에 이 우리의 삶이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탐심을 끊으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지저분해지고 있는 가장 큰 그 원인이 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제일 힘들 때가 뭐 때문에 힘들지요? 뭐가 여러분을 제일 힘들게 합니까? 돈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돈 때문에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이 일이 많아서 힘든가요? 절대로 아닙니다. 뭐 때문에 힘들지요? 사람 때문이에요.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 힘들었던 이유 따져보면 어찌됐든 가족이 됐든 남이 됐든 교인이 됐든 뭐 이웃이 됐든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그런데 이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웃과의 관계적인 이 지저분함을 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거룩한 삶은 예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수요 예배 인원이 계속 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진짜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진심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정말 조만간 어느 날 갑자기 확 우리 수요 예배 오신 분한테 막 선물 하나 줄지도 몰라요. 막 너무 고맙다고
뭐 그건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그럴지도 몰라요. 너무 감사해요. 이 수요 예배 오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런데 거룩한 삶은 예배에서만 국한되면 안 돼요. 이 예배를 왔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멈춰진 게 아니에요.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거룩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의 마음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 안에 막 회복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기뻐지게 되고 막 회복이 있어요. 이번에 저희가 9월 초에 레이버데이 때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수련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수련회가 끝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저희 작년 함께 하셨던 분들하고 커피를 한 잔씩 할 경우가 한 2번 있었어요. 근데 그때 모습들을 보면서 얼굴이 다 환하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물론 지금도 예쁘세요. 왜 중간에 말이 잠깐 흔들렸죠? 아무튼 그래, 그때보다는 못해요. 그때보다는 못해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막 기뻐져요. 그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사랑의 마음이 듭니다. 반드시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서 내가 어떤 결단과 결심을 하지 않아도 사랑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흘러가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듣기 싫다 그러면서 돌로 쳤습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 보셨나요? 뭘로 이렇게 맞아 보셨나요? 저는 뭐 이런 걸로 자주 맞아 봤거든요. 그런데 맞을 때마다 한 번만 맞아도 엄청 아파요. 그리고 화도 많이 나요. 그럼 모르고 있다 맞으면 엄청 화나잖아요.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어떻게 합니까? 사랑의 마음이 들어가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며 사랑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진정한 거룩은 사랑이 표출되어지고 그 사랑이 행동까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들 13절부터 18절까지 있는 것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나눠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레위기 19장 18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여기서 나오지요. 레위기 19장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웃을 나처럼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계명이었고 이 레위기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중요한 은혜입니다. 왜 이렇게 사랑하라 명령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진짜 사랑하세요.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랑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지저분해져 가지고 이 사랑이 안 느껴지는 거죠. 깨끗해지기만 하면 계속 느껴져요. 근데 지저분해지면 이 세상을 살다가 자꾸 지저분해지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져서 그렇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기쁨으로 충만함으로 느껴지면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저분한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순수한 신앙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대로 혼합되면 안 됩니다. 이 얘기가 19장 19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아멘. 지금 여기에 보면 가축을 다른 두 종류를 교미시키지 말라. 예를 들어서 소랑 닭을 교미시키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는 닭은 닭, 돼지는 돼지, 소는 소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썩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그런 점에서 본다면 여기 지금 밭에도 이 지금 섞어가지고 이상한 것들을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실질적으로도 그렇게 해야겠지만 더 중요한 근본적인 원인은 혼합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유일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두 분 있지 않아요. 오직 한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세 분 아닙니까? 삼위일체라 그러잖아요. 한 분이에요, 한 분. 우리가 믿는 분 한 분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믿어. 네가 이럴 수도 있어. 우리 여기 미국 땅에서 잘못된 법안이 통과가 됐었지 않습니까? 포용성과 형평성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그 법안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 법안 때문에 문제인 거잖아요. 포용을 가지고 다양성도 인정하라고. 그게 바로 그 동성연애도 인정하고 LGBTQ 뭐 엄청까지 많아지더라고요. 모든 것이 다양하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건 이미 끝났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절대로 혼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신앙 안에 들어옵니다. 적당한 타협이 우리에게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괜찮아요.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큼은 어떠한 종류의 타협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과 28절에도 그럼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본문이 좀 나오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라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머리 둥글게 깎지 말라고. 제가 지금 어제 그저께인가 머리 자르러 갔는데 머리를 둥글게 깎아놨어요. 저 원래 이러고 깎지 싶지 않았는데 그분이 그냥 분명히 이러지 말랐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에요. 이게 뭔가 하면 이 당시에 장례식 문화 때문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방의 장례식 문화에 머리를 둥글게 깎기 시작했고 또 수염을 손상해서 이 끝을 손상해가지고 그 당시에 그런 장례 풍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방 문화를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10월 달이 되면 할로윈 오지요. 그 할로윈 행사 여기저기 퍼레이드 쫓아다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켜야 될 순수한 기독교 믿음을 지키라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기독교 장례와 세상의 장례가 다르지만 존중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되지만 상대방에 대한 존중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그 장례에 대해서 우리가 그 장례를 인정할 수는 없지만 그런 방식은 쫓아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들이 그렇다고 해서 배척하고 배타적으로 그들을 이렇게 비난하고 그러면 안 되고 우리가 장례식장 갈 때 이제 이렇게 꽃을 놓는다든지 이런 부분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하고 절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저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존중에 대한 그런 것들은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은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죠. 아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지저분한 이 현재를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지저분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날마다 깨끗해져야 돼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로운 사람으로 모습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그 마음, 프라우드를 놓치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조금 더 이익을 얻을 수는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기에 포기합니다. 내가 조금 더 아는 것을 가질 수 있지만 그 욕심을 내려놓고 예수 믿는 사람이기에 조금 먹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프라우드예요. 세상에 그런 말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돈이 없냐, 가오가 없지, 이런 건가요? 그런 거 있죠.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습니까? 우리가 믿음대로 우리 믿음이 있는데 세상적인 돈을 좀 더 얻겠다고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도 몸도 행동도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이웃을 돌볼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마땅한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저분해졌다고 여전히 계속 지저분한 상태로 뒹굴면 안 됩니다. 이 밤에 잘 오셨습니다. 기도하면서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몰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해지는 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